어디로 가건 무엇을 하건 예수밖에 몰랐던 청년은 바나나를 들고 신촌을 누볐었네. 열정이 많아 오해도 받고 쓰렸던 시간은 추억이 되었고 지쳐서 졸다 만났던 주님은 사명을 주셨네. 주가 부르신다. 밤마다 외치는 소리 주가 부르신다. 주기를 예비해야지 주가 부르신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키고 물을 줘 자라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아마라는 것과 그는 주의 자녀라는 것 누리게 되기를 우리의 길 통해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주를 얻어 결혼을 하고 주 오길 바래서 아들을 낳았네. 주여 속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래서 아이를 가졌네. 주님의 통치를 우리 그리워합니다. 주여 부르소서. 날마다 외치네. 주가 다스리네. 그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기 앞서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이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세상이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이 시간 세상이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좋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드리오니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만이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높여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 찬양으로 서로를 좀 축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야곱의 축복 서로를 바라보시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는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서로를 돌아보시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는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축복의 길 걷게 하시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다음 찬양에 담아 함께 고백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주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듣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공동의 기도문 드리신 뒤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최우라 전사님 잘 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상현 전사님과 같이 한 집에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완벽 니콜 기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어요. 자신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셨는데요. 거기에 한 대목 뒷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강함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예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강할 뿐이다. 강함의 능력이 거기서 멈추고 만다. 하지만 약함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시너지는 굉장하다.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는 능력이 발휘된다. 비록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전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약함을 강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저희가 함께 듣게 될 텐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초청해서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내십니다. 오늘 최유라 전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되어질 거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전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라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사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세워주셨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하나님 저희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책으로 나와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간직 가운데 체험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의 감격하며 다시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전사님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전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셨는지를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그의 고백과 간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전사님 초청 박수로 우리 초청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증하기에 앞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저를 이 자리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간증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혹여 제가 부족하여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르게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선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u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제가 살아온 날들을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해보면,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았던 기억일까요? 안 좋았던 기억일까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무척이나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살까지는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플러스 인생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6, 7살 정도 되었을 때까지 저를 향해 날라온 상처의 화살은 오로지 부모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누가 저를 안 좋게 보는지 따끔한 시선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았죠.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에게 종종 놀림을 받긴 했지만 뚱뚱한 친구, 더러운 친구, 공부 못하는 친구처럼 제 모습도 그렇게 분류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니 그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시선이 너무나 잘 느껴졌어요. 따가운 시선과 상처가 되는 말들이 저를 향해서 쏟아져 내렸어요. 그러한 말을 듣는 중에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백 명, 아니 몇천 명 중에서 제 모습만 다른 끔찍한 아이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어느 누가 보기에도 제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어디를 가든 주목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친구들은 항상 붉은 반점에 대해 물었고 저의 모습을 보고 심하게 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저를 보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놀림을 받지 않으려면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죠. 한 번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슈퍼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겁쟁이가 되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문 밖으로 나갔는데 차마 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문 앞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저를 향한 안 좋은 시선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 않았고 저를 향한 험담을 듣기 싫어도 너무나도 잘 들렸어요. 어린아이지만 슬픔을 삼켜야 했고 홀로 눈물을 닦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제가 상처와 아픔 속에 살 궁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붉은 반점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누군가 된장을 바르면 붉은 반점이 없어진다 하여 매일 밤 부모님은 얼굴에 된장을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된장은 그리 냄새가 지독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완전 시골 된장이었어요. 이 된장 뚜껑을 여는 순간 그 고약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더라고요. 냄새가 심해서 견딜 수 없었지만 된장을 얼굴에 발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붉은 반점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붉은 반점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바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살펴보곤 했죠. 반점이 없어졌기를, 아니 색이라도 옅어졌기를 소원하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대했던 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된장뿐만 아니라 여러 노력을 시도했지만 빈번히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붉은 반점을 없애고 싶은데 제게 그 어떠한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끊임없는 사랑, 교회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으로 조금씩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히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가면 재미있고 무엇보다 따가운 시선이나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요. 간혹 예외는 있지만 교회는 세상에 비하면 천국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학생 때 집을 멀리 이사가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크면 놀림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놀림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예민한 사춘기 때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은 성경책을 사기 위해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그곳에 사장인지 직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제 얼굴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너희 엄마가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너가 그런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중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했어요. 성격이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의 외모 때문이에요. 수학여행을 가거나 놀러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있어야 했어요. 여러 체험을 하고 싶고 놀이기구도 정말 타고 싶은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너무나 재미있고 추억이 될 만한 공간이 제게는 피할 수밖에 없는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외로웠고 쓸쓸했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하는지 자책을 하며 한 번, 두 번 그렇게 칼로 팔을 그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반복했고 나라는 존재가 싫고 미웠어요. 누군가에게 내 모습을 보이기가 무서웠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않게 되었어요. 제게 있어 삶은 두렵고 암울했어요. 그런 가운데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전화를 하셔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제게 관심을 두고 연락해 주신 전도사님 덕분에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저를 찾아주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제 삶은 어둠이지만 이상하게도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저에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고 싶다고 느꼈을 때가 더 많이 있었죠. 불안하게도 몇 번의 자살 시도와 자해를 하며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지내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가게 된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못생긴 저를 놀림받아 마땅한 제게 보석과 같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존재가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는 이유가 없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저의 붉은 반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붉은 반점은 너무나 싫었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계속해서 들었죠. 붉은 반점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고 크신 사랑에 감격하다가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놀림은 곧장 저를 낙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신학대에 입학해야겠다고 결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이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던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요? 이미 예측하셨겠지만 하지 않았어요.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없었죠. 학생이라는 이유마저 저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것은 미션 스쿨을 가는 것이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무조건 미션 스쿨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터라 무턱대고 지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다닌 미션 스쿨은 나름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꼴등 순위권에서 경쟁을 펼쳤어요. 이 하위권의 경쟁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위권의 경쟁도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때는 미션 스쿨에 왜 다니엘 반, 솔로몬 반, 출애굽 반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신학대에 가서야 알게 되고 말았죠.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저에게 어떠한 반이 주어졌을까요? 솔로몬 반일까요? 아쉽게도
출애굽반이었어요. 아마도 공부해서 애굽을 탈출하라는 뜻으로 만든 반이었을 거예요. 저는 출애굽반에서 보충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토요일마저 선생님과 같이 도서관에 가거나 학교에 나와 공부해야 했어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제가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겨울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학대라는 목표가 생기니 공부를 저절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친구들은 1시간이면 문학 작품을 읽고 문제풀이까지 끝낼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되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답을 봐도 그것이 왜 답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늦었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후 공부했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버스로 이동할 때는 영어 단어를 외웠고 밥을 먹을 때는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 속도를 빠르게 돌려서 더 많은 강의를 들었죠. 꼴등이었던 제가 나름대로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원래는 상, 중, 하, 최하반, 저는 최하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중반에 이르고 상반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대비 2학년의 성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수치로 따지면 당연 1등이었어요. 꼴등이 공부하니 그럴 만도 했겠죠. 하지만 무척 기분이 좋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원하는 신학대에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성결대도 예비 번호를 받아 겨우 가게 되었죠.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원하는 신학대에 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야말로 현실은 참담했어요. 매우 속상하고 슬펐는데 그래도 신학대에 갔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신학대에 입학해서도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처음에는 신학대에 가야 한다는 목표로 공부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성적이 올랐고 선생님들께 인정받는 것이 좋았어요. 그동안 제 삶에서 인정이란 것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저는 말 안 듣는 꼴통에 불과했어요. 그러한 제가 인정을 받음으로 그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칭찬, 부모님의 칭찬, 친구의 칭찬을 받은 제가 뭔가 멋져 보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제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어요. 점수가 잘 나오고 수석을 하게 되면 제 존재가 의미 있어 보였죠. 그래서 저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몸을 버리면서까지 공부해야만 했어요. 그러니 점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기를 반복했어요. 수시로 반복되는 고열로 인해 병원에 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고 혹시나 해서 복부 CT를 찍었는데 그 결과 심장을 둘러싼 심막에 물이 차서 곧바로 입원해서 시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 시술은 바늘로 심막을 찔러 주사기로 연결하여 물을 빼내는 것이었어요. 의사가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1차적으로 주사기로 물을 빼냈고 나머지 물을 빼내기 위해 옆구리에 얇은 관을 꽂았어요. 얇은 관을 연결하는 곳이 살을 파내는 고통이랄까?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웠어요.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으며 버텨야 했어요. 그렇게 3일이 흘러 연결했던 관을 빼냈는데 그 관을 빼니 살 것 같았어요. 관을 빼자마자 하나도 아프지 않아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몸이 회복되어 태어나게 되었죠. 3개월이 지나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심장 전문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여러 검사를 하고 물을 마르게 하는 약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검사를 받던 도중 흉부 CT를 찍었는데 혈관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고 의사가
삼성병원으로 가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병원들을 거쳐 삼성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온몸에 퍼진 붉은 반점으로 여러 의사들이 서로 상의를 거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수술은 칼로 살을 뗐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조금이라도 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지만 통증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기 위해 허리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나 튜브관을 빼내었고 몸이 조금은 괜찮아진 상태로 퇴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죽을 만큼 통증이 심했지만 그 정도는 버티려면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의 삶도 잘 버티고 견딘 삶이었기 때문이죠. 인내하고 참는 것은 제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파도 혼자 참아냈고 힘들어도 묵묵히 버텼고 고통스러워도 견딘 삶, 이것이 저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죠. 수술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뒤에 병원을 찾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심장 초음파를 하던 중 갑자기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가슴에 통증이 왔고 식은땀이 눈물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담당 교수가 제게 왔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받아야 할 것을 요청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혈관이 터져 사진이 온통 흰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곧바로 출혈한 피를 빼내야 했어요. 의사들은 빨리빨리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제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상황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간호사가 느낌이 안 좋다고 말할 때마다 더욱더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죠. 여러 명의 의사들이 저를 완전히 둘러쌌어요. 제가 눈을 감으려고 하면 간호사는 제 얼굴을 때려 눈을 뜨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뒤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저는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그전에는 병원에 있으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어요. 뭐라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혈관이 터져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왔을 때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진짜 이렇게 죽는 거구나 싶었어요. 몸을 혼자 움직이지 못했고 산소호흡기를 의지해 숨을 쉬어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다시 CT를 찍었는데 피가 덩어리로 굳어서 카메라를 집어넣고 핏덩어리를 긁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친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내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분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게 폭풍이 몰아친 것만 같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통의 연속이라니 하나님이 너무나 미웠어요. 결국 또다시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통증까지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수액을 맞게 될 때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느낌이 나요. 또 저와 맞지 않은 항생제를 투여하면 바로 토해요. 몸에 약이 맞지 않으면 1시간도 안 걸려 심장 박동수가 180까지 올라가요. 이러한 모습을 본 의사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보통은 약을 투여하고 곧바로 토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소량의 약에도 아주 민감히 반응하고 약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아프지 않기 위해 약을 먹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파서 약을 먹었지만 부작용이 나면 고통이 2배, 3배 아니 10배가 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었어요. 온몸에 퍼져있는 붉은 반점이 외형적으로만 문제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안과, 혈액종양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흉부외과에서 진료를 받아요. 이러니 28살인 저지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어떤 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떤 과에서는 이상이 있을 때만 진료를 받고 평생 먹어야 하는 약도 있어요. 이렇듯 저는 기형이에요.
기형이라는 한마디가 저를 설명해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아프고 아프다가 괜찮아지기를 반복해요. 의사들도 밝혀내지 못하는 저라는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씨름하며 지내기 일쑤예요. 아픈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훈련하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힘을 빼기를 원하셨어요. 죽을 만큼 아픔을 경험하니까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애씀, 내 열심으로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무엇을 해야만, 잘 이루어야만 저의 존재가 빛이 나고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쌍둥이 조카가 6살 때 피아노 연주회를 했어요.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얘가 피아노를 치는 건지 그냥 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자아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게 맞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여자아이 영상도 틀어주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귀엽죠? 부모님을 초청한 공연이라 나름 기대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이모로서 실망이 되었어요. 무슨 곡인지도 모르겠고 듣다 보면 시끄럽기만 했어요. 저의 조카라고 해서 후한 점수를 준 것이 40점이에요. 미안하지만 저의 조카가 아니었다면 빵점이었을 거예요. 연주가 아니라 소음으로 들렸어요. 왜 굳이 돈을 주고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부모님의 눈에는 아주 꿀이 떨어져요. 부모님에게 있어 자녀의 피아노 연주는 당연 100점이에요. 아니 그 이상 보너스 점수까지 합해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주죠. 부모님에게 자녀의 연주는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연주로 여겨져요. 연주가 끝난 뒤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을 주는 것으로 마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라요. 부모님에게 있어 자녀의 공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떠한 공연과도 견줄 수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볼 때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약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좌절해도 넘어져도 포기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이에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안개 같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여기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며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세요. 내가 잘해서 애써서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그러니 잘하지 못해도 돼요. 약해도 괜찮아요. 인정받지 못해도 돼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며 이끄시기 때문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의 삶을 친히 세우시며 붙들어 주세요. 저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의 시간이 더 많아요. 제게 있어 마이너스의 시간은 부끄럽고 아프고 좌절되고 상처 입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더 저주하고 학대하며 살아왔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불필요한
없어져 버려야 마땅한 수치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픔을, 고통을, 상처를 숨기고 가짜 가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안 아픈 척, 상처받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했어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하물며 저 자신에게도 말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괜찮아. 정말 아픈데도 참을 수 있어. 이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마이너스의 시간을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 무진장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게 2등은 필요 없었어요. 1등을 해야 뭔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교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볼품없는 저를 아름다운 명품으로 치장하고 싶었어요. 부끄럽고 약한 내가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로 누가 봐도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저의 존재가 널리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28살이 돼서야 깨달았어요.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함이 곧 강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약함은 더 이상 피할 것이 아니라, 외면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고백을 하기까지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약함이 강할 수 있지? 어떻게 나의 기형이 완벽할 수 있지? 왜 하필 날까? 고통스러운 날들을 눈물로 지내오며 분노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억할 것은 내가 강하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강함은 언제 돋보일까요? 바로 약함과 만날 때예요. 강함이 차고 넘칠 때 그것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어요. 그저 강할 뿐이죠. 하지만 약함 가운데 비로소 강함이 드러날 때 시너지는 굉장해요. 약함 속에 강함이 드러날 때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는 능력이 발휘돼요. 바로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강함은 약함과 함께할 때 진짜 강함이 드러나요. 강함과 약함이 만날 때 진짜 강함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돼요.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다는 이 고백을 믿고 함께 고백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래프를 다시 보니 어떠한 삶의 모형이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하나님은 순간순간 저를 놓지 않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파할 때도, 놀림받을 때도, 눈물을 삼킬 때도, 고통스러워 소리칠 때도 언제나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셨어요. 고난의 시간, 수치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마이너스의 시간,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아픈 시간들, 겪지 않았어야 하는 과정이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선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처음에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며 실제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으로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기형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저는 중증 환자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세요. 그래서 저는 완벽 이퀄 기형이라는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기형을 비정상이라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저예요. 세상에서는 저를 괴물, 중증 환자, 희귀병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자녀, 어여쁜 딸이라 부르세요. 쓸모없게 느껴지는 저를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세요. 그로 인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 고통, 슬픔의 시간을 기쁨, 평안, 회복, 간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마이너스의 시간을 플러스로 역전시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각종 기기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서 AS를 받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분께 AS를 요청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에게만 나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자 결과는 뻔해요. 안 될 뿐이에요.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완벽이컬 기형이라는 고백을 하였지만 여전히 저에게 극복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변함없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저의 이야기죠.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변함없이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변함없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힘겨워 살림이 없어도 기억해야 할 것은 변함없이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함께 믿고 견디기를 소망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보면 어쩌면 플러스의 시간보다 마이너스의 시간들이 더 많이 차지합니다. 마이너스의 시간이 우리를 참으로 아프고 힘겹게 합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이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삶을 나눠준 우리 전사님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전사님의 삶의 나눔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잘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생을 산다고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산 분들이 참 많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사님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다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우리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또한도 아픈 부분 또한도 약한 부분 또한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그 요소로 주님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 연약함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꿈과 비전이 생겨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영혼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약함을 더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혹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상황 가운데 그냥 낮게만 보고 있었던 한탄의 인생으로 그 바라봤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존귀한 어여쁜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누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선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는 제존사님이 나누어진 이 귀한 마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바라보기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각자 다 틀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렵고 아버지는 비참했었던 그 때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저희가 그냥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버지 부족한 존재로 아버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구원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연장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인생 가운데 살아간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아버지는 때로는 부족함,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 그대로 주님 앞에 놓게 하시고 주님 그것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동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피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아버지의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고 갖추고 아버지는 자꾸 우리의 부족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감싸고 감싸서 하나님 닮아가려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꿈을 찾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요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기도할 때 제브라 전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것이 완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치유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 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또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도 구독자인데 참 귀한 그 나눔과 쓰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전생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책이고 처음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강건하게 해주셔서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비교와 수많은 자신의 자존감의 떨어짐으로 참 눌려있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참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몇 년 안 된 사이에 더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급증하는 그래프를 저 봤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신의
볼품없음 때문에 자존감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되고 있어요. 세상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어여쁜 자라고,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명을 깨닫고 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끼치고 서로 은혜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은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대전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그의 아버지 힘겨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나눔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에게 그런 아픔과 그런 힘겨움과 그런 슬픔의 눈물들이 있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진 은혜 때문에 이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목적의 한 대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함께 나누는 은혜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제전사님을 해서 축복하며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생님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아버지의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의 원죄해야 될, 아버지 치료되어야 될, 강건해야 될 아버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대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에 아버지의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부어주시사 육간의 치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 가운데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간증에 주님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첫 번째 책이고 아버지 처음의 나눔입니다. 하나님 나눔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세상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귀한 삶들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헛된 잘못된 아버지 소리들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다, 존귀 여긴다, 어렵게 여긴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하는 그 음성들이 날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주시게 하시고, 주님의 흉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동역자의 교회가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간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여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아픔과 슬픔과 때로는 기쁨과 너무나도 넘치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간증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결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존귀한 인생, 존귀한 생명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다시 한번요. 함께하여 자신을 위해 내게 그 고백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1분만 제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간 안 드리고요. 한 1, 2분만 드릴게요. 자기 자신에게 좀 고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너는 하나님 보기에 참 존귀하고 귀한 존재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여쁜 자야. 그 고백을 자기 자신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 드리셔도 괜찮아요. 같이 잠깐만 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르마 주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많았고 연약했고 부족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참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어여쁘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어루만져 주심을 그 안아주심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머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넌 연약한 자라고 없는 자라고 부족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하며 그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날 것이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평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드렸던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부여잡고 나오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그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최 전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전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과 선하심과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정이, 그 사역의 여정이, 사명의 여정이, 삶의 여정이 주님이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간증을 함께 나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시간과 하나님 그런 상황들도 주님께서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더 건강하게 주님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과 간증을 주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그런 결단의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결단과 기도와 간구와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전 인생을 약할 때에도 오히려 더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최전사님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집회를 마쳤습니다. 불은 그대로 켜주시고요.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나가면서 우리 최 선생님하고도 인사 나눠주시고 최 선생님이 사인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책을 구입하셔서 책은 더 생생해요. 그리고 더 간증이 은혜롭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읽었는데요,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녁도 평안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